9절에서 11절,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역한 이후에 학교에 복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동기 한 명과 짬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동기도 고민이 있다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고모가 당시 국산 중형 승용차 하나를 그냥 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운전이 초보니까 이 차로 운전 연습을 조금 하다가 포르쉐를 살까 아니면 바로 포르쉐를 살까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벤츠나 BMW와 같은 자동차보다 상위 등급에 있는 자동차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아무리 저렴해도 1억 5천 이상은 줘야 하는 그런 고급 자동차입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요, 이것을 바로 살까 나중에 살까 하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요, 저희 군번이 전역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몇 명이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동기 한 명이 이번에 나온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창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에게 고민을 나눴던 동기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포르쉐 샀다. 20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그때 1억이 넘는 자동차를 현찰로 할부 없이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무조건 현찰 박치기야. 그렇게 자랑을 했고요. 핸드폰을 자랑했던 친구는 머쓱해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샀던 그 친구는요, 군 생활 내내 자신의 부를 자랑해서 동기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고 있던 그 녀석은 20살 때 이미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아버지는 매일 골프만 치면서 노는데도 집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에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걸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도 믿음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요, 참 폼나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불공평한 것 같은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종종 시험에 들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와 헌신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형편은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도 사실은 빈부격차에서 발생되는 성도들의 시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진 소득의 수준으로 서열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던 것이지요. 이 말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요. 시험 자체가 기쁨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즉,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핵심이었던 것이죠. 해서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이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시는, 우리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도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어떤 기도 응답의 공식,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불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현실은 버겁지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낮은 형제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부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공동체에도 이런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따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기독교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전에요, 백분 토론에서 천의 특집으로 각각 그 정치 쪽에서 이 보수와 진보의 대표되는 두 사람이 나와서 함께 이 천의 특집 토론을 했었는데요. 진행자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데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기억에 두 사람 모두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정치 색깔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로만 보더라도 그것은요,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한 식탁에서 겸상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정치 색깔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가방끈의 길이가 달라도 우리가 믿는 동일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경제적인 문제는요, 언제나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라는 것은 시험거리가 되고요, 반대로 부한 사람에게도 이것은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낮은 형제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낮은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당신이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즉 하나님 우편에 성도된 우리들을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바뀌게 되어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죠. 더 높아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는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낮은 자를 말할 때는 형제라고 부르고요, 부한 자는 그냥 부한 자라고 말한 것이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부한 자들을 말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기도 한데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이 부한 자도 역시나 성도된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자가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돈이 최고라서 돈이면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그 낮아짐을 안다는 것, 자신의 그 비천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자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마찬가지로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부한 자는요,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 부유한 자기의 형편과 삶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그 자신의 비천함을 자랑하라, 그러한 말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성도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돈 걱정은 해본 적 없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험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요,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면 부탁드리지만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요, 은혜만 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현실은 너무 가난해서 비천해져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알기에 이제 곧 있으면 천국에 입성하여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전에는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셨다면 이제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자랑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인생을 가리켜서 덧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자랑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초로 인생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풀 위에 이슬과 같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초로 인생. 새벽에 풀잎이 위에 맺힌 이슬은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없는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지식 붙들고 또 재물을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 붙들고 아둥바둥 그거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빚어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 그 거룩한 정체성, 바로 그것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버거워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되십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2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허덕거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생은 세속적으로 성공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또 속입니다. 부추깁니다. 한 성도의 성공과 번영이 바른 신앙의 결과라고 하면서 우리를 또 속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를 잘 믿는 인생도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신실한 인생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들이 훨씬 편하고 수월한 길을 걷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는데, 기뻐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움켜져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뀌어진 내 신분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둔 자로 주님 자랑하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옥중에서 쓴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편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쁨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장마다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기뻐하냐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따르던 성도들이요, 2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히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또 한 그룹은요, 거봐라, 우리가 바울 못 믿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 대신 나가서 복음 전하자 하면서 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은 제 표현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옥중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요, 비천한 자가 되었지만 그의 기쁨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자랑도, 유일한 자랑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니까 그냥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바울의 자랑은,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혹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요, 이 부 자체는요, 이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이 돈과 지혜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다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아진 지위를, 그 변화된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그러나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아있는 우리의 이 불편한 현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나의 이 삶, 그러나 약한 곳 끝에의 강함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궁핍과 가난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복된 인생임을 알지만 고달픈 인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며 열등감 가운데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과 돈이 보장하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돈 자랑, 자식 자랑이 아닌 내 인생도 바꾸신 그 예수님 자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